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는 사람도 만나고 또는 모르는 사람도 만나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적혀 있는 명함을 서로 주고 받게 되지요. 만약에 명함이 없으면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함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명함에다가 아주 자신의 이력을 자세하게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 번은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 어떤 이 내용까지 적혀 있었냐면 어느 고등학교 몇 회 졸업 동기 회장, 이것까지도 명함에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이나 연락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회적 지위나 내 위치가 이쯤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도구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회의 이러한 풍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소개할 때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를 어떤 지위이냐, 어떤 내가 가진 대단한 어떠한 무엇이냐 자랑하면서 내가 아무개 누굽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종종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러한 교회에서 받는 이러한 직분은 어떤 나의 위치를 말하거나 어떤 지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단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주일학교 교사,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회학교 교사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냐면 내가 이래봬도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라면서 자신을 소개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요, 전쟁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 같은 그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오다니 너는 내가 개인 줄 아냐? 이리 와라. 내가 내 몸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말은 뭘까요? 그 골리앗은 자기의 몸집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말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믿거나 자랑하거나 내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며 내세우다가 어리석게도 좌절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골리앗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내세움으로 참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내세운다, 십자가를 알린다라고 하는데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알려야 되고 어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류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신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참된 사랑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준 것.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매를 맞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증거를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가 그친 다음에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구원하신 능력에 감격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노아에게
약속의 증거인 무지개를 보여준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약속의 증거라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표현이고 그 약속의 증거라고 하는 것.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구원을 상징한다면, 노아에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해 준다면, 바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무지개, 즉 십자가를 세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지금도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줌으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십자가는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베풀어 나감으로 오직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십자가는요,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십자가. 우리가 두 번째 될 것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십자가는요, 별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십자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범죄의 대가로 죽어가야 할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인류의 죄를 용서해서 구속하신 구원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좀 보았어요. 구원, 그러면 한자 좀 앞에 보시면 구자는 구원할 구할 구자입니다. 그리고 원자는 도울 원자예요. 근데 구원할 구자, 이 구자를 좀 더 살펴보면은요, 구할 구자에 등글을 문, 이 두 자가 합쳐져서 된 글자가 구원할 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성문자라고 그래요. 이 형성문자는 뭐냐면은 하나는 발음을 말하고 하나는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자의 앞에 구할 구자는 뭐냐면 말을,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뜻은 어디에 있냐면 등글을 문, 이 글을 문자에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글을 문, 이것은 문학할 때 이런 문자인데, 이 등글을 문의 뜻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초리라도 드는 거예요. 회초리라도 들어서 확실하게 가르칠 때 이 문자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공짜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그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너무나 어렵게 값지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값진 것을, 그런 귀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무리의 선봉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학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데요,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직 뭐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내 가지고 있던 것은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구원의 기쁨이 이 바울에게 임했기에 바울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오직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값진 그 구원을 내가 얻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행동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역사가 항상 전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화목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를 우리가 또 전해야 돼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했던 그 삶이요, 아주 회복할 수 없는 멀어진 단절된 삶을 살게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을 때에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그 높은 담을 허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화평하기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함께 이제 화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나에게 참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나의 가장 선한 길,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큰애가 있는데요, 큰애가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큰애를 데리고 같이 큰 동네, 큰 도시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목회했으니까요. 큰 도시에 갔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여기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있어야 될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내하고 저하고요, 한참을 막 찾는 거예요. 이 애가 어디 갔나. 한참을 찾았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서 있는 저희 그 5살 된 아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특성이 있대요. 만약에 길을 잃거나 엄마를 잃거나 부모를 잃게 되면 아이가 길을 가는데 똑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직진한대요. 뭐 어디 꺾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냥 직진한대요. 아마 이 아이도 직진하다가 가다가 누군가에 붙잡혀서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그 길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나도 모르니까 그냥 직진해서 그 길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직진하고 있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의, 고통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화목의 길이요, 화평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요,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화목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목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만 오면 우리가 참 즐거워져. 우리끼리 있을 때는 웃음이 없다가 누구만 오면 야, 웃음이 가시질 않아. 얼마나 기쁜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앞부분에 삼위영가 영창이 있습니다. 성삼위영, 삼위영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찬양은 성삼위가 되시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향해서, 저는 이제 뒤돌아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찬양을 부릅니다. 아까도 성삼위 찬양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불렀어요. 간혹 어떤 분은 왜 십자가를 바라보냐, 십자가가 우상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와 화평하시는, 나와 화목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상으로 여기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크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과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그 사랑과 구원과 화평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구원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화목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내세우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효론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